자, 여호수아 17강. 아직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며 나아가는 자가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 가운데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아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더라도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명예가 있더라도 명예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놓은 모든 세상의 것들은 예수아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돈이 수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수억인 돈에 내 마음에 무엇을 두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까? 안정감을 두지 않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부분들이 해결되어져 있습니까?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야 사역에 그 돈이 쓰임을 받고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은 쓰임받아야 할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노후를 준비해 놓으면 내 노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노후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자금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노후 자금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흘려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는 각오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것은요 제가 죽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할 돈입니다. 그 노후 자금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떠한 의지할 곳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 돈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그 돈을 잡고 있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락 1번,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 누구를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5족속은요 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집도 없죠, 성도 없죠, 군사도 없습니다. 계속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 누구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 화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 없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배신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의 나라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어집니까? 무깃도에 모이게 되어질 것이며 그 열방에 모인 지도자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이삭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민족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민족들은 내가 그 민족을 축복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이 좋아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못하게 전 세계 사단은 반유대주의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야곱을 위해 기도했을 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그것을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은 무엇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오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시간과 여호와의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여호와의 시간과 여호와의 법을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어디로 돌아갑니까? 길갈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길갈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넌 곳입니다. 요단강이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을 요단강에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된 장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보면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였다라고 해갖고 교만하지 않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넘어지지 않는다. 돈이 많이 벌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잘나서 돈 벌었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패배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러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와 패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어디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가나안 5 족속의 왕들은 막게다의 굴에 몸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이 막게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목자들의 거처입니다. 왕들이 목자들의 거처 가운데 몸을 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막게다의 굴은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며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능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 염려, 걱정, 불안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막게다의 굴이었더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그 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들 중에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왕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왕들은 무엇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막게다의 굴처럼 안정감을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통장을 보면 막게다의 굴처럼 내 안에 안정감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바라보면서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의 안정감을 두면 우리는 만몬의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막게다의 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께 피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막게다의 굴에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질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곳이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란다. 너가 숨어 있는 그곳은 너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없는 곳이란다. 나를 떠나서 처음 느껴지는 불안함, 두려움, 인생의 허무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서부터 시작된 것이란다. 어서 거기에서 나에게 나오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란다. 그 굴에서 벗어나라.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방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혼자 그냥 굴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게임을 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인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뭐 술과 오락과 게임과 향락을 통하여서 잃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여자들도 그 생각을 잃어버리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떠한 자신의 어떤 취미 생활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는 뭔가 쉼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친구들을 만날 때는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허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한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그리고 누구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안에 피해라. 세상 가운데 피하지 말고 직장으로 결혼으로 도피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나와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런데 아담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 안식, 위로를 아담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보면은 누구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잘 보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지, 지금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첫 번째,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이러한 불신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참된 은혜를 주십니다. 참된 즐거움을 주십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즐거움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친구들 만나면 무엇밖에 짓지 않아요? 죄밖에 짓지 않아요. 그죠?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죄의 특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죄를 적어놔 주십시오.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죄를 피상적으로 고백하거나 무시할 때가 종종 있으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예수와의 보혈로 씻는다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단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으며,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게끔 내 입을, 내 입술을, 내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한번 해봐봐. 싫어. 한번 해봐봐. 안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단락 2번, 여호수아 11장 1절. 하솔 왕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아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여러 민족들이 연합한 상태 가운데 있으며, 남쪽 가나안 7 족속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말과 병거를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솔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하솔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랑 갔었을 때 그 하솔 성을 가게 되어졌는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성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을 하려면은 이제 땅을 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그 하솔 성이 불탄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고고학자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며, 할렐루야, 성경은 진짜입니다. 예, 이스라엘 가서 제가 나중에 하솔 성에 들어가면은 그 불탄 흔적들이 거기 쫙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성경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모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목을 쳐도 되는데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이유는 말의 힘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뒷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 말을 소유하지 마. 왜냐? 그 말을 소유하다 보면은 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가 신명기 17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말과 병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과 병거를 탄 민족들은 어떠한 전쟁에 나가든지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붙잡게 되어진다고. 말과 병거로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완벽하게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승리하길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것들을 비우는 시간들을 가져야지 주님의 능력이 그 비워진 공간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군사들과 무기가 많으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 힘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돈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재정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밭을 사고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과 능력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자, 가나안 북쪽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길갈이죠. 길갈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지역이야.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데만 차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야. 약 100km에서 150km가 되어져요.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메론까지 사람이 일반적으로 걸어서, 아니 군인의 행진 속도로 가게 되어졌을 때 적어도 이틀 정도, 3일 정도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야, 다음 날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야. 그 말은 야, 지금부터 겁나게 뛰어가더라도 승리할까 말까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가기까지 그 150km가 되어지는 거리를 뛰어가면서 다 힘이 소진되어지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며칠 걸려가지고 가갖고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생각?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00km 겁나 뛰어가라. 그것이 어디에서 훈련되어졌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어떠한 예행 연습을 하였습니까? 군대 행진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급하게 그들을 이동시켰을 때 그들은 급하게 뛰어갈 수 있는 훈련을 몇 년 동안 했다? 40년. 그래서 길간에서 메론 물가까지 뛰어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 당시 봤었을 때 왜 광야에서 이렇게 뛰어다녀야 하는가? 왜 광야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야, 거기에서 그렇게 뛰어다니지 마.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 세상 사람들 어떻게 성공하냐?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발을 맞춰서 움직여야 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을 빼앗아간다? 섭리.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호수아 11장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겁나 뛰어갔으면 조금 쉬고 그냥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공격하라 라고 하면은 무엇한다? 갑자기 공격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야지 무엇할 수 있다? 격파, 돌파할 수 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뛰어다니고 싶지 않아. 나 지금 뭐 타고 싶어요? 말 타고 싶어요. 가나안 북쪽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남쪽 점령하고 나서 시간 끌지 아니하시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북쪽까지 다 지금 점령할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적을 갑자기 습격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적어놔 주십시오. 방어적인 영적 전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약점과 공격받기 쉬운 부분을 미리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파수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어적인 영적 전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단을 갑자기 습격할 수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공격적인 영적 전투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 직장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단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명확한 화살 기도는 영혼의 화를 당겨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 지금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공격들이 일어날 것인지 대충 보면 안다 모른다.
깨어있는 부모라고 한다라고 하면 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지금 이러한 영적 공격이 시작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화살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으이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당했네, 이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락사 한번 여호수아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우선 여기까지. 자,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땅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내며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우선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어요. 그 메론 물가에서는. 그런데 어디에는 조금 남아있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남아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전쟁을 끝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의 주인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들과 싸워 이기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아낙 자손의 인물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이스라엘은 40년 전 아낙 자손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라고 고백하였고,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들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조금씩 남겨놓고 모든 영적인 전쟁을 멈추게 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아직 얻을 땅들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에는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만 전쟁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많다. 전쟁을 멈추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권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받고 목회자들이 그 자신이 해왔던 신앙생활의 연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만 헌신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많이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아직 너가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있도다. 할렐루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등 따시고 편할 때, 나이가 들면 위험한 것보다는 무엇을 추구한다?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것을 추구한다. 인간적인 힘의 논리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젊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 능력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전력이 많아가지고 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갈렙은 지금 현재 나이 80세이지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나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여전히 무엇하다?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여호와가 나의 힘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갈렙은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이든 80세 할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동일한 나이대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하여 쉽게 지치고 힘들어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인 삶. 영적인 삶에 대해서 쉽게 지치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천국에 대한 사모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놓친 자들은 쉽게 지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에 조금씩 남겨둔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어 버립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그들이 아낙 자손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그냥 하나님 별로 남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 그냥 전쟁 이제 끝내죠. 이제 달려가는 것도 지쳤어요. 나 달리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며 눈에 가시가 되어지며 올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사기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나와 있죠. 가사, 누가 살고 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기생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드릴라.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이 기생 드릴라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주게 되므로 삼손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생 드릴라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가사 출신입니다. 약간 남겨놓은 그 가사 지역에 사단은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자, 가사 사람 나왔고 가드 사람 나왔죠. 조금 남겨놓은 그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골리앗 장군이 되어진 것입니다. 3번
사무엘상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셰카이나 영광이 머물고 있는 법궤 빼앗겨서 어디로 팔려가게 되어집니까? 아스돗.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아낙 자손을 멸했으면 이러한 일도 후손 대대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순종으로, 작은 그 죄를 남겨놓음으로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봐주겠지 하는 그 안일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작은 불씨가 모든 집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국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그 정도의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쉽게 죄와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작은 죄, 작은 타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그 작은 죄가 결국 나의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법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슨 영이다? 종교예요. 여호와가 전쟁의 신인데 법궤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만 4천 명이 죽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며 그 법궤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두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수모를 하나님은 겪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겨둔 죄들을 정리하길 원하신다. 왜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까요?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주실 땅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